네, 오늘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자, 여기 보니까 40절에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병들이 그냥 병도 있지만은 귀신들에 의해서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죠. 지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병이 들게 했다. 자,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약함이거든요. 약해졌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약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병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병자들을 통해서 또 귀신 들린 자, 또 어떤 종류의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예표적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옛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다. 또 병자들은 모든 옛사람은 다 병든 존재다. 인간의 그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혹은 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되 내 육신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뭐 죄도 안 지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뜻대로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병이 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들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병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병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지배당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 중심성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다녔다. 자,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하고 또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혼을 하고 상처를 받고 정오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귀신 들림,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사단의 문제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아.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이나 귀신을 축기 사역,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더라. 근데 노력으로 왜 안 변화되는가 하니까 뭔가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은 자꾸 간음을 한다. 근데 간음을 안 하고 싶은데 간음한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간음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간음의 영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간음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또 미움의 영이 있는데 그 미움의 영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미움에서 해방된다. 중독의 영이 있는데 중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중독에서 자유케 됐다. 이런 이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사역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죠. 중독에서, 미움에서, 간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잖아요. 귀신들은 이렇게 쫓겨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단은 안 쫓겨나간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도 뭐가 문제냐면요. 사람 자신이 이미 옛사람은 자기중심성 가지고 있다. 이거는 축사사역으로 안 돼요. 자기중심성은요. 자기중심적인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거 없죠. 축사사역에 자기중심적 귀신은 없어. 못 뽑아내요. 뭐 교만의 영 이런 거는 또 뭐 쫓아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옛사람 자신이 이미 사단과 연합되어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어떤 삶의 부분은 바뀐단 말이에요. 해방된다. 근데 그 사단으로부터는 해방이 안 돼요. 귀신들로부터는 해방이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그 축사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사단을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축사사역을 하면은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온순해지기도 하고 중독에서 자유케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일곱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뜻이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 돈이 없다, 뭐 성격이 어떻다, 가난하다,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열심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면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문제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문제가 있다. 사단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그럼 인류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사단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문제죠. 그 죄를 이기는 건 뭐냐?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저한테도 자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자 못 이겨요. 그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자,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왜냐면은 아담과 하와도 졌죠.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졌는데 누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그 사단의 지혜와 능력은 죄가 없는 상태인 아담과 하와도 그냥 무방비로 넘어질 정도로 아주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다 이 말은
사단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데 아마추어하고 프로 몇 단하고 뜨면 아마추어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벌써 앞을 내다보는 단수가 몇 단이 넘기 때문에 아무리 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수가 낮죠. 그냥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죽고 부활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단번에 되는 거예요. 영단번에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반복적이에요. 자, 뭐 병이 걸렸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다시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간음의 영이 있다. 그러면은 쫓아내요. 그럼 간음을 안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엄란한 생각이 들거나 또 간음하고자 욕구가 올라오거나 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더 심하게 간음에 들 수도 있어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단을 처리하지 못했죠. 사단을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냐? 십자가에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이겨도 완전히 이긴 게 아니다 말이야. 40일 동안 시험 받아서 사단을 이겼지만은 사단의 머리를 깬 건 아니다. 자, 근데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올 수는 있었지만은 머리를 깬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옛사람의 대표로서 죽으실 때 그 사단에 노예된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사단에게 종된 자인데 사단에 종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죽여버리고 이제는 사단에게 연합되지 아니한 부활한 존재. 예. 부활한 존재라 하는 말은 이제 그 사단과 연합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활한 존재는 이제 성령과 연합된 존재라. 더 이상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 그러니까 사망이 건드릴 수 없다. 즉 사단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옛 자아가 죽었다 해서 사단과 완전히 이별한다. 끝나고 이제는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어떤 귀신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죠. 또 내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요. 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 근데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죽어야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져. 자,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내 자신이다 말이에요. 내게 딱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마치 집에 개를 키울 때 개를 이렇게 딱 그 기둥에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쇠를 이렇게 딱 쇠 기둥에다가 쇠 줄을 딱 묶고 목에 딱 걸어놓는다. 그러면은 그 목줄이 딱 걸린 상태에서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 반경 안에서 다 갖다 하죠. 못 벗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뭘 못 벗어나느냐?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의 기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건, 자기의 선함, 자기를 못 벗어나요. 네. 그러니까 늘 자기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나의 성격,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이 항상 똑같아요.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똑같이 나요. 마치가 똑같아요. 붕어빵 틀이 딱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밀가루를 넣어도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 이 틀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틀. 근데 십자가는 이 내 자아라고 하는 틀을 깨버렸다. 틀을 깨니까 붕어빵 틀을 깨야 땅콩빵 틀이 나올 수도 있죠. 그 틀이 바뀌면 땅콩빵 틀이 바뀌면은 붓기만 하면 땅콩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라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자, 하나님이 표현되려면요, 나라고 하는 이 틀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표현되죠. 자,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내 자신에 딱 갇히면은 나 자신밖에 못 살아요. 자, 저는 이제 전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철권이 목회를 하면은, 인생을 살면은 딱 천연적인 전철권의 기질, 능력, 지혜, 딱 그거밖에 못 살아요. 거기에 딱 갇혀 산다. 거기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뺑 도는데, 우주에서 태양과 지구가 탄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구는 태양 주변만 돈다. 못 벗어나요. 태양의 인력에 탁 걸려가지고 절대 궤도를 못 벗어납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라고 하는 요 놈이 있잖아요. 여기에 딱 줄로 딱 연결돼가지고 여기만 딱 도는 거. 나는 나로만 계속 뺑뺑 돌면서 살아. 나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나로 살면은 뻔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지체하고 사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만 나온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뻔해. 근데 뭐 잘하면 재밌거든요. 잘하면 날 새롭고, 잘하면은 좋다만. 봄 되니까 막 나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봄나물하고, 여름 되면 또 막 자라고, 가을 되면 막 꽃이 열이 맺고, 겨울 되면 또 싸그러 들었다가, 봄 되면 다시 또 자라고, 이렇게 계속 변화와 자라남이 있죠, 생명은.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변화도 있고, 자라남도 있고,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내가 계속 살면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알아져야 더 이상 내가 나오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새롭게 나옵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죠. 즉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와야 새롭죠.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부활이잖아요.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의 것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의 것이 나오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성령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이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계속 고민이 뭐냐. 제가 한 4년 전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영조 목사님은 황새고 저는 뱁새더라. 그러니까 출발이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영조 목사님 따라가려고 그래도 그분은 이제 다리가 길어가지고 쫙쫙쫙 나가는데 저는 뱁새라 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걸어가는 거 못 따라해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하영규 목사님은 하영규 목사님으로 살고 저는 전철권으로 사니까 그 갭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와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는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1세대이기도 하고 우리 집도 돈도 없고 뭐 제 주변에 제가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개척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출발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이 경산 아닙니까? 이 참 완전히 그 서울에서 얼마나 멀고 또 청년들만 양육하고 이러니까 10년 해도 130명밖에 못 모은 거죠. 아무리 해도 자원이 없으니까. 어, 능력도 없고. 근데 한경 목사님은 막 서울에 사는데 막 연예인들 다 알더라고요. 연예인들 데려오니까 뭐 예배팀 만들면 얼마나 퀄리티가 높아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뭐 무용을 하나 하더라도 월십을 하더라도 막 자원이 너무 많은 거라. 주변에서 막 헌금해주고 막 아니 뭐 가족이 뭐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야, 이 잽이 안 돼요. 잽이. 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목회를 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구나. 야, 이거는 결국은 사역도 본인의 능력만큼 되는구나. 이제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 능력만큼, 우리 사람의 능력만큼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그 자아에 딱 사로잡혀집니다, 사로잡혀. 딱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에,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해방이 된다. 귀신에게서 해방된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자신의 노예로 산다. 자기의 어떠함에 딱 한계가 지어져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요, 내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에, 그리스도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야, 저는 이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딱 발견이 됐어요. 14년 전에. 제자들이 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제 인생에서 아,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없고 진짜 무능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딱 알려주시니까 저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자. 야, 내 자원은 끝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사시는지 너무너무 그게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야, 내 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 되셔가지고 내 대신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대신 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이제 내게서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하영재 목사님만큼만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영재 목사님만큼만 살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야, 그거 시시한 거더라고요. 내가 하영재만큼 사는 목사님만큼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큼 살아지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알려졌는데 모르는 걸 비밀이라. 이게 비유라 그래, 비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비유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다 쉽죠. 안 그래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싹이 안 날 거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햇볕이 나서 말라서 죽게 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의해서 자라긴 자랐지만 열매를 못 맺을 것이고 옥토에 떨어지면은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다. 그 말 가운데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이겠어요.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못 알아들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라고. 겉으로 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라.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비유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마치 그래도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라. 그리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도 극소수라. 그냥 의미적으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냥 표면적 의미는 알죠.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세계, 그 누림, 내가 끝난 거,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도 뭐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알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도
글쎄요.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한다니까요.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아는데, 표면적인 것은 아는데 그 안의 것은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박은 알아요. 수박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박이. 이게 파랗게 생겼잖아요. 딱 보고 이야 수박이네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박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리고 수박 막 겉을 막 핥아본단 말이야. 이렇게 핥아보고 어떤 맛일까 궁금하죠. 근데 쪼개보지 않으면은 안에는 빨간색이죠. 겉은 파란색이고 안에는 빨간색이라. 그러니까 쪼개보지 않은 사람은 안에 빨갛다는 사실을 죽어도 몰라요. 수박은 파랗구나. 녹색이구나. 이거까지는 아는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표본 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빗살 무늬처럼 돼 있다. 근데 수박을 알죠. 나 수박 알아요. 수박 모양도 알고. 근데 수박 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수박 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껍데기는 알아. 근데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맛을 몰라. 맛을. 내가 죽은 맛이 없다 이 말. 내가 죽은 향기가 없다 이 말. 내가 죽은 것을 먹고 배부름이 없다 이 말.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함을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경건하냐 아니냐, 기도 많이 하느냐 아니냐, 그 세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심판도 없죠. 맞죠?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러니까 의이신 그리스도가 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분이 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니까 예수님이 어떠함이 내게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표현체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이것이 알아지면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될 거예요. 내가 불의의 병기요 사단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 자가 죽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은혜다. 이게 알아지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내게 없던 것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되니까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사신다는.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 어디 오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심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권세라고. 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제 아버님 성함이 전삼용 씨인데 전삼용 씨를 점점 표현할 거예요. 점점 닮아간다고 나이 들면 들어서. 우리 형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저는 아버지하고 닮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참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서. 그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같아져요. 저절로. 노력을 전혀 안 하죠. 제가 뭐 전삼용 씨 닮으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저희 아버지를 닮아간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닮아가요. 나중에 보세요. 거의 똑같다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표현체죠. 그러면은 나 자신의 표현체가 아니고 성령의 표현체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나 자신에게서 해방됐다. 여러분,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라. 나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단의 표현체와 똑같아요. 사람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죠.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죽었다. 근데 그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처럼 된 나라만. 근데 하나님처럼 된 난데 그게 아주 이제 껍데기다, 껍데기. 이름은 하나님인데 능력은 피조물이야. 이름은 하나님인데 지혜는 인간의 지혜에 불과해. 그게 껍데기다, 껍데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표현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사는 것은 피조물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껍데기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을 받아서 그 생명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것도 표현할 게 없어요. 생명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껍데기인 자기 자신밖에 표현 못해요. 그러면 인생이 가장 수치는 뭐냐?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 내가 집 한 채도 못 가져보고 죽었구나.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나만 표현하고 죽었구나. 내가 나로 살다가 죽었구나. 이게 인생의 가장 부끄러움. 그게 뭡니까?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벌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옷 입은 자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 흰옷은 뭐냐면 류코스, 빛나는 옷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빛을 표현한 거죠. 빛. 하나님은 빛이죠. 근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방
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빛나는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빛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광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그게 뭐죠? 빛이라요. 빛. 그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 우리 빛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해방됐어요. 내가 하영재 목사님처럼 못되고 그냥 130명까지 하다가 인생이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망했는데 내 자신이 이제 진짜 뱁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한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표현하는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구나. 이 비밀을 몰랐네, 비밀.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나만큼밖에 못 산다. 나만큼.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 살면은 그리스도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표현체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에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를 표현했죠. 그 땅에서. 표현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셨다. 2025년에. 그러니까 나는 나의 표현체가 아니고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육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신 그분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자신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일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표현했다는.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한 분이었다면 한 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니까 이 예수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분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손오공이라 생각해요.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을 탁 뽑아가 훅 부니까 손오공이 100마리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겨버리죠.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성육신회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표현됐다면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체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표현체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한 번에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막 살아났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을 만나는 자마다 막 살아났죠.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들은 막 살아났죠. 왜? 베드로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사시고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베드로도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듣는다. 시몬에서 그죠? 베트로스 완성 이름이 바뀌었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시몬에다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 자기 아버지 요나를 표현하는 시몬이었다가 그죠? 아빠 바뀐 거예요. 하늘의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삼룡의 아들 전철구나. 근데 이제는 예? 예. 바 하나님, 바 하나님의 아들, 예? 예. 음, 제가 제 별명이 전이삭이거든요. 전이삭. 전이삭이란 말이에요.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라. 캐톨릭에서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주죠. 이름만 주지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뭐겠어요?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 옛 사람에게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옛 사람에게서 해방됐다.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럼 옛 사람에게서 해방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옛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케 되고 옛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니까 새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게 너무 막 소망이 넘치더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자기의 표현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해버려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내 경계를 못 벗어난다. 내 경계. 또 내 자아의 경계를 못 벗어나고요. 내 지역의 경계를 못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밖에 못 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요 시대밖에 못 살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 2000년 동안 기억하죠. 베드로 2000년 동안 기억하죠.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 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바울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네.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자, 근데 가장 차별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것만큼 공산주의가 뭐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은 물론 차별이 엄청나잖아요. 겉으로 뭐 차별이 없다고 캐치프레이즈만 걸지만은 가면 완전 독재고, 네, 공산당과 아닌 사람이 엄청난 차별을 준다. 그 공산주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평등한 사회를 안 만들었다는. 그러면 다시 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진정한 공산주의라면 프롤레타리아가 일어나서 다시 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야 진짜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니까. 네. 공산주의를 다시 뒤집어야 공산주의예요, 진짜로. 안 그렇겠어요? 네. 중국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으면 다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거기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야, 진짜 평등은 되겠어요? 너와 내가 있으면 평등할 수 없어. 차등 태어날 때부터 다르죠. 그럼 뭐 사실은 뭐 서울대 가는 친구하고 못 가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 IQ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IQ가. 근데 얘 후천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 IQ가 거의 대성의 한 80%, 후천적인 것은 한 20% 차이 나요. 뭐, 그러니까요, 뭐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보면요, 다 차별이에요. 차별. 높고 낮음이 다 생겨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면은 높고 낮음이 만들어지고, 결국은요, 세상이 건축돼요. 보세요. 제가 아무리 목회해도 하영교 목사님하고 전철국 목사는요, 게임이 안 돼. 똑같이 안 봐줘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교회 밖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불평등한 것 같죠? 교회는요, 교회도 얼마나 불평등하죠. 높낮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영적 계급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흥도 열심히 하고. 왜 해야 돼요? 높아지기 위해서. 응? 딴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다 왜 그렇게 할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 없으면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응. 자, 근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표현체로 살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해져요. 그래서, 음,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러니까요. 정말 내 자신에게서 자유해지더라.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내 꼬라지를 안 봐도 돼. 내 어땀을 안 봐도 돼. 예. 나의 스펙을 안 봐도 돼.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사는 만큼 손해봅니다. 마이너스. 내가 나를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뜻을 표현하고 내 욕심을 표현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네. 왜? 그리스도가 표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로 딱 묶어 두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를 표현하는 교회. 우리밖에 표현 안 돼. 우리 교회가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표현하는 교회면 그 30명의 자원 안에 딱 갇혀. 그거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교회가 두 명이라도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명이라도 표현되는 게 그리스도인 게 중요한 거예요. 10만 명이라도 표현되는 게 우리 자신이면은 우리 자신밖에 표현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나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목회는 누구를 표현하느냐, 인생도 누구를 표현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나를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를 표현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4년 동안 살고 지금 이렇게 막 사역이 바쁘잖아요. 딱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표현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표현체구나. 이거 딱 하나 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현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표현체, 성령의 표현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귀신에게서, 사단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내 자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이 곧 사단에게서 자유케 돼요. 그렇게 내가 자유하잖아요. 그래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 자유케 된 사람은 남을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저는 제가 제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방되는 거야. 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렇죠? 뭐겠어요? 그게 자아의 자기를 표현하는 자가 파쇄되는 거죠. 영의 해방 뭐겠어요? 성령이 해방되는 거죠. 나를 자아의 파쇄라는 말은 나를 표현하는 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가 죽은 거죠. 파쇄된 거죠. 나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평생 나는 했던 그 사람이 파쇄됐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표현된다. 이게 영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자기로 살 수 없는 자가 복받은다. 자기로 살 수 없는 자. 자기를 표현해낼 수 없는 자가 복받은다. 자기를 표현할 게 없는 자가 복받은 사람. 근데 자기를 표현할 게 너무 많아. 능력도 많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러면 맨날 그거 아주 달잖아요. 외모도 좋고 돈도 많고 학벌도 많고 집안도 좋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자기만 빨아먹는다 자기. 그게 예,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래서 망한 사람들은요. 망한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망한 사람은요.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휴대폰 이게 성할 때는요.
휴대폰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휴대폰이 성할 때는 이게 휴대폰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깨지면요. 아삭 부서져 버리면은 휴대폰이 더 이상 휴대표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전철권이 딱 망하니까요. 아이고, 뭐 전철권을 표현할 게 없는 표현할 길이 없어. 부서져 버렸다니까요. 저의 능력이 부서지니까 제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고, 저의 지혜가 망하니까 저의 지혜를 표현할 게 없고, 완전히 그냥 아삭 부서져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파쇄했는가? 나를 표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파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나를 파쇄하셨구나. 자아를 파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셨구나. 그러니까 가장 복받은 자죠. 가장 축복받은 자. 생각해보세요. 수박이 한 덩이씩 굴러왔어. 그러니까 우리 광주 계자식에 수박이 이따만한 수박이 하나 굴러 들어왔어. 근데 전부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부 다 혓바닥으로 막 껍데기를 다. 아, 야, 향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껍데기를 다 핥고 있어. 저주 아니에요, 저주. 누가 와가지고 칼로 착, 착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 탁 먹게 됐다. 그러면 막, 야, 껍데기 핥을 때하고 속에 있는 수박 알맹이 먹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껍데기인 껍데기인 내가 표현될 때는 단맛도 없고 맛도 없고 무슨 맛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먹을 때마다 이게 저 사람이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왔다가 그냥 그렇지 하고 이제 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수박을 샀는데 껍데기만 핥고 끝냈다 이러면은 다시 수박 사러 가겠어요? 네? 어때요? 응?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생긴 수박이라도 껍데기만 핥았다. 그럼 다시는 그 가게 안 가죠. 근데 조그마한 수박이라도 깨져가지고 안에 있는 속을 먹었다. 그러면요, 그 집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인 나를 맛보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맛을 보게 하는 자다. 이게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 근데 이 비밀은 드러나 있는데도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비밀인 거죠. 다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면서 자유했다. 사단에게서 자유했다. 병드는 것에 자유했다. 그 의미가 뭔가? 진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진짜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자유케 되는 게 무엇인지 실체를 우리가 만질 거랍니다. 진짜 자유가 뭔가? 진짜 자유가 뭔가? 내가 진짜 자유를 맛보면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미쳐서 한다. 제 유튜브 뭐 여러분한테 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많이 뭐 알려주십시오. 10사람 이상은 꼭 알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듣다가 귀가 팍 열린 사람은 10사람이건 20사람이건 100사람이건 계속 난리잖아요. 그게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안식, 평온, 자유를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한 절 했어요. 한 절. 41절. 4장 41절. 귀신에게 자유게 되는 게 뭔가? 사단에게 자유게 되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